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덥네요. 그죠? 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물도 좀 자주 마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인데 겨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음식 중에 뭐가 있나요? 일단 뭐 군고구마도 있고 또 붕어빵도 있잖아요. 그죠? 붕어빵이 나올 계절이면 항상 친구들끼리 한 번씩은 싸우는 내용이 있어요. 너는 머리부터 먹니? 아니면 꼬리부터 먹니? 여러분들 뭐부터 드세요? 우리 서로 옆 사람은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나는 뭐부터 먹어?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보니까 우리 기선엽 장로님은 위에 지느러미부터 못 드신다고 지금. 역시 발상이 다르십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붕어빵 먹을 때 맛있는 부분부터 먹습니다. 저도 그냥 맛있는 부분부터 먹어요. 농담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맛있는 부분부터 먹어요. 실제로 여러분 모건 스카펫이라는 정신의학자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자매에게 이 신경증을 앓고 있는 자매에게 이걸 이와 비슷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케이크 좋아하시나요? 를 물어보고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크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빵을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크림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상담하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 여자분은 어떤 좀 문제가 있었냐면 하루에 일과를 만약에 7시간의 일과를 보낸다 그러면 처음 1시간은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을 하고 나머지 6시간은 늘 가장 하기 싫은 일들을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즐거운 것은 늘 먼저 하고 중요한 것은 늘 나중으로 미루는 습성 때문에 정신적으로 늘 약간 좀 고달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건 스카펫이란 분이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 같으면 하루의 시작을 힘든 일, 좀 어려운 일, 좀 피하고 싶은 일, 그러나 중요한 일, 그 1시간을 하고 나머지 6시간은 나는 즐기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또 우리가 꿈꾼다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즐겁고 좋아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항상 중요한 일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즐거운 일 이런 것보다도 먼저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우리 삶의 먼저가 될 때 남은 모든 시간의 즐거움과 행복이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일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항상 먼저 선택해야 될 우선순위는 뭘까라고 했을 때 단언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도 중요하고 즐거운 순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 우리 11장 29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뭘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을 배우라. 겸손을 배우고 겸손하게 살면 너희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 이 겸손은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 만족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우리 삶에 저절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겸손으로 살면 항상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순간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화면을 좀 조정해서 이 팻말이 좀 앞에 좀 보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섬기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목전에 두면 사사로운 일들보다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 더 의미와 가치를 두고 거기에 주목하게 돼요. 그죠? 그 남은 짧은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 중요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말들을 남길 때 그걸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끝까지, 그야말로 영원까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극도로 최대한도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으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는 그 사랑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은 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이 사랑 안에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절대 대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이 사랑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늘 조급함과 서두름과 또 성많은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도록 마귀는 이 사랑부터 차단시켜버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절대 대적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실은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의 목적을 이룰 대행자의 역할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와 함께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예수님을 팔려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있었던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미혹되는 것, 시험 받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사기도 잘 당해요. 잘 속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항상 넘어져요. 욕심이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 스스로 이 욕심이 항상 이끌려서 미혹되게 만들고 이 욕심이 죄가 되게 하고 이 죄로 하여금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를 넣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욕심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우리의 모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기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담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아도 온전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그 성녀, 콜카타의 성녀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며 나누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히 채울 수 있을 때, 그럴 때야 우리 예수님의 이 끝없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것에 욕심 부리고 욕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직 예수의 사랑만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담고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사랑을,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세족식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보면은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오직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로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사실 섬기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시는 내용으로 우리는 그냥 쉽게 보여져요. 그죠? 단어들이 그래요.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식탁에서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종입니다. 종이 먼저 일어나서 다음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채비하기 위해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식탁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탁에서 먼저 일어나셨다고 얘기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뜨셨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종들에게 물을 뜨게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스스로 물을 떠서 제자들 앞으로 가져오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요한은 왜 하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한 시점 바로 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셨다는 말씀이 이 내용을 삽입해 넣었을까? 순서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최고의 무기가 바로 겸손뿐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만이 마귀의 이 모든 계계를 능히 이기게 하고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마귀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겸손이 최고의 무기고 능력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화를. 주님 당신께서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승과 제자라는 이 사이의 이 관계가 보여주는 어떤 관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내 앞에서 내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이 설교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너무나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화를 내요. 주님, 왜 당신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달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절 말씀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무관하다. 이 말은 서로 공유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유할 것이 없다. 내가 만일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공유되는 것이 함께 나눌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족식은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강원도 어디를 갔는데 마지막 날에 진탕 땀 흘리고 막 그냥 게임하고 낮에 막 무슨 미션 하느라고 막 여름이면 여러분 수련회 때 대부분 뭐 운동화 잘 안 신고 샌들 신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발이 너무나 더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물들을 막 가져오시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매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싫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부끄러우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시는데 얼마나 처음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발을 이 목사님께 아예 그냥 내어드리고 목사님이 또 너무 꼼꼼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를. 죄송합니다. 네. 너무 꼼꼼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때를 벗기듯이 발을 막 그렇게 씻어주시는데 발을 맡기고 한참 씻어주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내가 뭔데 내 더러운 발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씻어주실까?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오직 발만 보시면서 발을 깨끗하게. 제 마음 가운데 저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그 당시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뒤에 있는 사람은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냥 알겠으니까 대충 씻고 넘기시지. 그런데 몇 분 동안이나 제 발을 씻으시는데 제가 그 순간 한 1분 30초 3분 넘어갈 때까지는 그냥 뻘쭘해서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유 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회를 3시간 한 것보다 그 한 짧은 5분이 저한테는 너무나 깊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죠? 거룩하지 않는 이 세상을 딛고 사는 내내 우리의 발에는 세상의 더러움이 내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발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한병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죄는 가장 더럽고 가장 저급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불쾌하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요, 우리를 수시로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추악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불쾌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어요. 이 죄는 늘 우리를 불쾌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죄를 씻으시며 그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함께 나누고 공유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불쾌하고 저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추악하게 만드는 온갖 더러운 죄를, 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받는,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가 오늘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고 경험될 때 우린 매일매일 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늘 주님의 은혜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우라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발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부탁하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아멘.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게 진짜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와 손과 머리 다,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네, 베드로답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벗은 몸으로 예수님께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씻어주시길 바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십시오. 다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또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믿어요. 그죠?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살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는 우리를 심각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왜 그렇죠? 영원한 죄 용서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담대히. 내가 죄인이기 이전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인가요? 예수님의 이 용서가 나 같은 죄인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 사는 빌리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앤입니다. 이 앤은 안타깝게도 장애를 심하게 앓아서 하루 종일 휠체어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여동생이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빌리가 이 여동생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아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 휠체어를 밀고 항상 등하교를 시켰어요. 빌리에게는 이게 힘들었지만 사실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식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랑이었어요.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빌리가 4학년이 될 때쯤, 이 4학년이 돼서 이제 4학년이 마칠 때쯤 이 동생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빌리에게 이 어린 아이가 갑자기 눈이 흐리멍텅해지고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천하의 말썽꾸러기가 되어버렸는데 선생님들은 빌리를 보면 그냥 혀를 끌끌 찰 정도로 그는 계속해서 이 아이는 나날이 망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는 이제 7학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7학년이 되었을 때쯤 스미스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스미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 빌리를 불렀어요. 빌리야 와서 좀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빌리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 선생님도 나에게 얼마나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선생님 앞으로 갔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제 앞에 앉아있는 빌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여기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너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아주 화려하게 살았구나. 여기 네가 했던 나쁜 행적들이 낱낱이 다 적혀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빌리가 이제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런데 이 스미스 선생님이 빌리의 이 앞에서 갑자기 이 생활 기록부를 들더니 박박 찢어버리는 거예요. 박박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빌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야, 나는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하나도 믿지 않는단다. 라고 이 말을 해주고 나서 빌리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빌리의 나쁜 기록을 다 찢어버리고 빌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선생님이 도와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우리의 죄를 객관적으로 다 읊으면서 너는 이렇고 이러니 너는 오늘 회개해도 그냥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한 달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해도 네 죄는 다 씻을 수가 없어 라고 객관적인 죄들을 나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객관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관적이란 말을 제 뜻대로 풀이하면은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끝없는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더러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운 죄가 어떻게 없겠어요? 여기는 성도님들 들어올 때는 다 한결같이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건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아요.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 안에 지었던 모든 죄, 우리의 수치스러운 시간, 내가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보이지 않게 꽁꽁 감추고 온몸을 싸매고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잖아요. 자유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저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 높은 빌딩들이 막 있는 그 빌딩 숲에 커다란 그 엄청난 전광판 안에 그냥 온 세상을 다 보도록 내 죄가 내가 지었던 모든 연약함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수치가 한 번에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라리 자유롭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숨겨진 이 비밀스러운 죄 하나님 앞에서 감춰져 있는 이 수치와 어려움 하나님 앞에서도 낱낱이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연약함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미 달개 두 날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쏟아진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광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의 무서운 형벌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말씀드린 대로 모두 씻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죄가 있어요. 나중 말씀 보면 베드로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이 죄는 우리 수시로 낙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받아 누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하늘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주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